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삼손의 이야기로 사실 사사라는 이야기는 16장이 끝납니다. 맨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출발해서 여기 16장에 삼손이 죽음으로써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끝나요. 근데 이런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있었죠. 한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300년 또는 400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왜 이런 역사가 있었지?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낸 거야?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져와요. 여기 미간의 집 이야기, 단 사람의 이야기가 17장,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해서 나머지 21장은 또 다른 이야기, 두 번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두 이야기 가운데 먼저 두 이야기가 사사시대란 이래서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서 17장 여기 나오는 사람의 미가라는 사람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그러죠. 자,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앞서 봤어요. 기드온 때, 입다 때. 전쟁 때 장자 지파인데 장자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머지 11개 지파를 따독거리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맨날 전쟁하면 싸울 때는 안 싸우다가 그때 다 이기고 나면 그때나 나서가지고 뭐 체면 치르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지파였단 말이죠. 그런 지파 사람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나 봐요. 은 1,100이면 우리 돈은 얼마인지는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저도 잘은 안 가요. 근데 상당히 큰 돈인가 봐요. 이 돈이 큰 돈인데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맨날 그 돈 가져간 놈, 돈 도둑질한 놈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퍼붓는데 그 말을 누가 못 견디냐 그러면 미가가 못 견딘 거죠. 미가가 어머니한테 이실직고 하기를 어머니 이상하게 어머니 돈이 저한테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져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들이었죠.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은을 도로 가져와 가지고 어머니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누구를 저주한 셈이 됐어요? 아들한테 저주받으라 한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 가져온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거기 이제 2절 맨 끝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죠. 아들한테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대요. 아직 그러면 이 집은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또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가정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3절 가면 묘한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그 은천백을 자기 아들한테 돌아줘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구별해 드리겠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우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우상이 여호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다가 부처상을 갖다 놓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상이 아마도 뭐 여러 신상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송아지라고 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 힘 있는 신은 송아지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요,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미가의 집이 그 신상을 만들죠. 그 신상이 4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그럼 그 신상을 볼 때마다 미간의 집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신상과 함께 뭐도 있느냐? 거기 5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에봇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 옷이에요. 에봇은 뭐 이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드라빔이 나오죠. 드라빔은 가족을 수호한다는 또 우상이 우상. 혹시 우리나라에 그 터줏대감이라는 신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집을 지키는 터줏대감이 있다. 쉽게 말하면 터줏대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터줏대감 같은 신이 드라빔이에요. 가정수호신이래요. 그러면 여호와랑 우리 집에다가 뭘 둔 거예요? 여호와 더하기 드라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우리 집에 뭐만 주라? 복만 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래서 그 집 자기 아들을 뭘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 이런 행동들이 성경에 맞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간의 집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겁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정성껏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배운 거죠. 일단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더, 우리 집에 여호와라는 신만 두는 것보다 또 다른 신이 함께 둬가지고 이 신 저 신이 다 복을 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을 섬겨요. 옳은 대로. 자, 그랬는데 이 집에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그게 7절 이하죠. 한 청년인데 마침 그 청년이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청년이 거류한다라고, 뭐 예루살렘, 유대, 베들레헴에 원래 살았는데 거기서 거류했다라는 말은 떠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잠깐 머물다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임대. 예? 뭐 거기 잠깐 뭐 한 1년 살라든지 2년 살라든지 그러고 단대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레인이었어요. 그 9절 보면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레인은 그럼 이 사람이 레인이 또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알아요. 미간의 집 사람은. 레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와주는 사람. 그건 알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어떻게 자기 집에 아들처럼 맞아들어 가지고 이 레인을
거룩히 구별해서 미간의 집, 이 집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함께 살아요. 자, 그러면서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람은 왜 신을 섬기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경외해서 섬긴다든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마땅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신이 나한테 뭘 준다? 복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가 복 줄 거다. 옛날에는 누가 복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조상, 또 부처, 새벽마다 천지신명, 그죠? 그들이 복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을 누가 준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은 사람한테 복을 주는 존재 하는 생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섬김 대상만 바뀐 거죠. 약간의 방법만,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 바뀐 거죠. 전에는 어디 가서 생활했죠? 부처 앞에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당 찾아가거나 아니면 집에다가 새벽마다 정화수도 놓거나 뭐 그런 거였지. 신만 바뀌고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한테 뭘 준다? 복을 준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 집이 이 미가 집인 게 보여요. 자기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뭘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한 건 아니죠. 사실은 집이 지금.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은 뭐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집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우상을 없애야죠. 드라빔도 없애야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네. 이 사람은 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레위인 자체가 여호와란 신은 드라빔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어? 여호와란 신은 우상을 만드는 걸 싫어한다. 라는 걸 알았다면 이 청년은 진짜 못된 청년이에요. 더 못된 쪽.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레인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잖아요. 집에다가 부처상을 갖다 놓고 이게 여호와요? 이게 성경 속에 말하는 하나님이요? 하고 목사가 그걸 섬기게 만든다면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이상하고 미가도 이상하고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 그때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뭐가 보여요? 본래 성경대로의 교육이 하나도 안 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다만 뭐 하기 위해서? 신한테 복 받으려고. 응? 복만 받으면 됐지 뭐. 이런다는 거죠.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자기 교회에 오신 그분을 신방을 갔대요. 신방 갔더니 집에 위에다가 부적 있잖아요. 예? 부적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집에 조상님 뭐 써놓은 거 있죠. 위패라 그럽니까? 위패? 평소 위패 모셔놓고 그 옆에다가 성모 마리아 놔두고 그 옆에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변 둘러보고는 진짜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분께 그랬대요. 이제 예수 믿으셨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적하고 조상님 입회하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이제 틔우시고 정 두고 싶으시면 십자가상만 집에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집 분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지금까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누가 나한테 복을 줄 줄 어떻게 합니까? 부적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가 복을 줄 수도 있고 조상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한 성경이라고 예수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수도 있고 복만 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집을 생각하면 이제 미간의 집이 딱 떠올라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시 한번 18장에 좀 더 이야기를 해요. 이 집만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18장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돼 한 번 더 반복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근데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 이 단 지파가요. 자리를 못 잡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가장 한 중앙부 바로 에브라임 땅 밑에요. 에브라임 땅 밑이고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 밑에 가장 한 중심부 땅을 원래 차지하고 살아야 할 지파가 단 지파인데요. 이 세 지파를 가장 힘 있는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세 지파가 안 도와줘 가지고요. 단 지파가 그 땅에서 원래 차지할 땅에서 차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근데 사형제가 함께 살아요. 사형제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쫄쫄쫄 망해가지고 이제 딴 데 이제 어디 이사를 가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함께 살고 있는 나머지 삼형제가 도와줘야 될까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근데 안 도와주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나 모른 척. 그래 니네 일은 니네 알아서 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거기서 못 살고 저 북쪽으로 이제 살 곳을 찾아가요. 자기 지파가 살 곳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저 북쪽에 거기 7절에 보시면 라이스라고 하는 데 있죠. 7절에 라이스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 자기들이 살만하더라 하고 찾아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일 살만한 곳 물이 많고 나무가 우거지고 땅이 좋은 곳 찾아가면요. 소위 말하는 이 단지파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제일 좋아요. 실제 가보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떻게 좋냐? 꼭 우리나라 땅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보면요. 그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전에 우리나라에 그 맨 처음에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가져 있을 때 그때 와서 한 이야기래요. 이스라엘 땅은 땅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이 라이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발견한 건 좋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들이 올라가다가 누구 집을 들르느냐? 거기 2절, 3절, 거기 4절 보시면 미간의 집에 잠깐 지내다 가요. 미간의 집에. 근데 미간의 집에 들리면서 뭘 봤냐? 우상을 본 거예요. 그 우상을 보고요. 아니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 집에 부처상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 부처상을 탐내야 될까요? 아이고 저 부숴버릴 거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게 보고는 야 저거 우리 지파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모든 그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단 지파가 움직이니까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름도 뭐라고 붙여요? 단 지파가 이곳에 진쳤다 그래가지고 마한의 단 이런 이름도 붙여줘. 그러면 이 지파가 이렇게 또 움직이는 이유를 알죠. 유다 지파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돕나요, 안 돕나요? 안 도와요. 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면 이제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도와주고 이들만 움직여요. 대신에 5사람이 미간의 집에 한 600명 정도, 군대만 600명인 것 같아요. 600명 정도가 거기 우리 간 김에 누구 집 들렀다 가자. 미간의 집 들렀다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간의 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간의 집 가서 우상을 가져가요. 16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읽어보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는 겁니다. 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손을 입에 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봐요. 쉿. 이거죠. 쉿. 우리 안 해요? 쉿.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라. 손을 입에 대라. 계속요. 네, 가서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앉으라. 이 사람한테, 이 제사장한테요 제안이 들어왔어요. 야, 너 미간의 집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랑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지금 싸울 군대만 600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목사님은 거기 미간의 집에 계셔야 될까요? 아니면 이 600명과 함께 따라가야 될까요? 왜 가는 거죠? 한다면 그 제사장이 20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니 이번에 그러면 저 지파 제사장 됐으니까 뭐는 버리고 가자. 이 우상은 버리자. 우상은 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기뻐하고 간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까 맨 처음에 미간의 집에 저 이스라엘 있을 때 심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더 잘 살게 됐다 이거죠. 미간의 집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보다 600명 이 지파가 자기를 도와주면 훨씬 더 부자로 살지 않겠어요?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라이스라는 데를 차지했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좀 읽어보죠. 27절부터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데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거기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어디다가요?
자기들이 그 점령한 그곳에다가 한가운데다 세운 거죠. 그럼 그 세워가지고 뭐 한 거죠? 이제부터 거기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그 우상을 앞에 맨날 절기 때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우상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책 읽고 계속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계속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합니다. 자, 30절부터 31절을 보면 그 레이인을 갖다가 실명 공개해 버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 세상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가르친, 십계명을 가르쳐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람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그 손자가 율법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우상을 여호와로 섬기는데 함께 도와주고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 사사시대란 이야기죠. 그럼 모세의 손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0년 400년 중에 후반기 아니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이제 언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모세 아들들 진작 태어났으니까 모세의 손자면 이건 사사기 초기예요. 초기. 그럼 사사기 초기 때부터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사기 초기 때. 그러니까 사사기 지금 현재 17장 18장은요 초기 때 사건이고요, 19장부터 21장은 후기 때 사건이에요. 후기 때. 근데 사사시대가 이 모양 이 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냐, 내가 생각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냐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요, 그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에요, 한 곳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14,000명 넘게 모여요. 거기가 신천지예요. 에? 그런가 하면 광주 오치동에 산꼭대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5,000명 이상 모여요. 거기 구원파예요. 여기 송정리 가면요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거기에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 거기도 한 5,000명 모일 거예요. 거기도 박옥수 쪽 구원파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많은 곳에서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요. 똑같이 성경을 펴서 예배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 속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심지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지금 현재 오늘 광주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15%가 넘는데요. 15%가 뭐 15%가 다 오늘 예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10% 정도 예배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오늘 예배할 텐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왜 신앙생활 하지?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세도 자녀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30절, 여기 30절 보니까 모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하겠지, 그건 말이 안 돼요. 모세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모세는 지금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 손자도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몇 대 가지도 않았어요. 3대 손자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자녀들한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명절을 맞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아름다운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오늘 미가와 단지파 그리고 그 한 가정과 그리고 한 지파 사이를 오고 간 요나단 모세 손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게 되고 짐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로 주 앞에 서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자칫하면 옛 미간의 집처럼 단지파처럼 요나단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고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경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는 바르게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맡아 있는 책임,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